느헤미야 8장입니다. 8번째 8장입니다. 나누실 말씀 제목은 광장에 모여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에 모여. 느헤미야 8장은 이제 성벽 공사가 다 완전히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광장에 모여서 성전과 성벽 사이에 있는 그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고 뭐 이러한 장면들의 그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일곱째 달에라는 제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12절까지인가요? 네,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초막을 지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나팔절, 초막절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일곱째 달에 그 유대 력에는요, 종교력, 그 다음에 민간력, 그리고 이제 태양력, 이렇게 세 구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라는 것이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달력할 때 이야기입니다. 종교력. 이게 초막절 때문에 아마 종교력을 지금 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곱째 달에. 그러니까 유대력은요, 민간력은요,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력으로 첫째 달. 그리고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태양력으로는 9째 혹은 10째 달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7째 달에 태양력 7째 달에 이제 나팔절 첫째 날이 나팔절이다. 그게 나팔절 이렇게 그렇게 지금 보십니다. 이때 모든 군중들이 광장에 모인다. 나팔절에. 그래서 나팔절은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곱째 달, 첫째 날, 이게 이제 나팔절에 관한,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 광장이. 그래서 이 나팔절이 그래서 이 나팔절이기 때문에 군중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유대교에서 이러한
하나의 그 어떤 의식이라고 그러나 절기를 지키기 위한 모임, 습관적인 어떤 모임인데 그동안 이제 포로 생활하고 귀환하면서 이러한 절기에 대한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뭐랄까 좀 소홀해졌다고 그러나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성벽 재건이 완공되고 이 날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군중들이 다 모였는데 이 날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선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제 율법의 절기에 대한 어떤 그런 다시 전통을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이제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예요. 이런 모인 거는 어떤 이 백성들이 그동안 나라를 뺏기고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네들이 망각하고 살았던 아니면 소홀히 하고 살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이 유대 백성들의 내적 갈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적 갈급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러한 어떤 그런 우리가 일제의 어떤 그런 억압 속에서 모두가 다 뭐에 대한 내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 독립에 대한 갈망 이로 인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일으킨 만세 운동과 같은 어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이러한 갈망, 이러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군중들이 어떤 자발적 모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런 서로 어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나팔절, 이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그러한 갈증으로 어떤 그러한 갈망에 의해서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낭독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오늘 8장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주제라든가 어떤 그런 이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얼마나 치욕의 과거의 삶을 살아왔던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뭐에 대한 회귀? 옛것에 대한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우리들의 어떤 그런 뼈대 거기에 대한 갈망이라 될까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열망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서로의 어떤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진 어떤 모임, 그러한 성격의 절기, 나팔절이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율법을 우리에게 다시 좀 이렇게 낭독해달라, 읽어달라 하고 에스라에게 간청을 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8장에 대한 내용은 그러한 백성들의 갈망, 원함에 의해서
이제 에스라가 단에 서서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에스라가 낭독을 하면 거기 이제 보면 오른쪽의 선자, 왼쪽의 선자들, 저보다 한 13명으로 된 이 13명들이 좌우로 서서 백성들을 깨닫게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 아니, 에스라가 있는 대로 그대로 낭독을 하면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 백성들이. 그래서 다시 그것을 다시 낭독하고 다시 깨닫게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4절까지 보면 그 내용들입니다. 나라를 뺏겼죠. 그리고 벌써 몇 세대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래 가졌던 그 나라 말들, 히브리에 대한 그래서 이들이 주로 하던 말들이 뭐였습니까? 히브리가 아니고 히브리어와 다금 변형된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 지도자들이 좌우에 서서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이 원래인 원문 히브리어로 낭독을 하면 그것을 못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 말하면 뭐래 번역 이렇게 번역하고 또 어떤 말의 어려움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추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통역을 했다든가 설명을 했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시대적 배경으로서는 그렇게 설명되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보면 그 열망적이고 열정적으로 백성들에게 간청을 해서 율법을 낭독해달라고 했던 그런 열심이 몇 절에부터 나오냐면 3절에 보면 한번 보시죠. 3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약 한 6시간 정도를 얘기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를 어떻게 했어요? 귀를 기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는 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게 아니라 설명해주는, 통역해주는, 아니면 그 낭독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귀를 기울였다는 건 귀를 갖다 댔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집중했다는 겁니다. 열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 마음이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뭐로부터 나와? 갈망하는 마음. 영적인 갈망하는 마음에 의해서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보고, 읽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요, 뭐의 과정입니까?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이게 이러한,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나타나죠. 그래서 13명, 그 이름들 나오는 그 이름들 모두가 다 아마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로 여겨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어떤 1절에서는 학사 에스라로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제사장 에스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 에스라는 뭐예요? 학사요?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이어서 왜 두 가지 신분을 나타내느냐 하면 그만큼 에스라는 말씀에 대한 그 지식과 그 다음에 뭐까지? 신앙까지 겸비한 자로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 자, 오늘 이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깊이, 바르게 아는 자들, 신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신앙성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혜성, 지식성을 다 겸비한 자가 백성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하냐? 일어섭니다. 아멘. 이게 어떠한 의미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와 말씀의 어떤 사실성에 대한 존경 아니면 그 악망, 경배심의 그 외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어서는 어떤 우리 자세에 대한 어떤 얘기가 아니라 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우리가 받을 만큼의 우리들의 말씀에 대한 그 경배, 말씀에 대한 악망,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그 사모함, 이거에 대한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경배, 이걸 왜 경배합니까? 왜 존귀합니까?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식의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책에 있는 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진리의 진리.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운동력 있는 거단 말이에요. 골수를 쪼갠단 말이에요. 이 말이 감동이 아니고 우리를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시했던 우리들을 쪼개는 거예요. 쪼갠다는 얘기는 우리들을 어떻게 완전히 우리를 뒤바꿔 놓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냥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영투임되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것은, 근데 우리는 재미가 없으니까 졸잖아요. 응? 무료하니까 하품으로 하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가 없어요? 경배심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우리가 앙망하는 우리들의 신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무슨 물건 팔러 온 사람이나 오면은, 그냥 누구야? 묻잖아요. 그런데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집 밖에 나가서 인사하면서 귀하게 손님을 맞아드린다. 가와 같은 말이다 말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요,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한 장면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물론 이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책임감 있는 어떤 그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받는 우리와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 어떤 관계? 신령적 관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훈계를 할 때 우리가 내 부모를 존경하면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깊이 간직하고 듣습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내가 인정하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새깁니다. 근데 내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를 내가 별로 이렇게 그렇잖아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못같이 하는 그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어떻게 들으면 그냥 흘려버리죠. 코웃음 치고 무시하고 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다라고 우리는 뭘로? 마음으로 귀히 여기면 그걸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일어서서 받는다. 왜 그 말씀이 왜 존경할 수밖에 없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진리인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진리인 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깊이 여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새기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깊이 새겼을 때 그 진리가 뭘로 운동력 있게 나타나요? 생명으로 운동력 있게 나타나는 거야. 입이 짧은 것을 용서하시고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리로 받는 자와 그냥 진리로 받지 않는 자가 여기서 갈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길이라는 길에서 갈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왜 말씀을 선포하거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송축이 있습니다. 6절. 에스레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의 그 마음의 어떤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한 우리들의 일어섬입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여기서의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 아멘 아멘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말씀에 대한 동의의 아멘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긍정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을 나타내는 아멘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우리들의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 중간에서 뭐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명단이 나오죠. 그게 7절 쭉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 율법을 깨닫게 한다. 깨달을 수 있도록 뭘 한 자들이에요? 도움을 주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역할도 잘 해야 됩니다만, 이것을 우리 서로 나누고, 그리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서로의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나는 그 말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나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러한 갈급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들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기대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만, 아니 특별한 무슨 지위를 가진 자들에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모두가 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자들이 말씀을 깨닫도록 그들에게 도움 준 자들,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다음에, 깨닫게 하니, 그 다음에,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어떻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야. 여기서요, 이들이 말씀을 듣고 우는 것은 지식적인 깨달음에 대한 그 울음이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을 듣고 형제들이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하는 그런 탄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 뭐가 우리들의 죄가 기억되고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심령이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강한 심령이 되어지고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도록 도울 때 그들이 깨달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도움을 주실 때 어떨 때 도움을 주시는가? 말씀을 듣고 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성령의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너에게 떡을 주시지 않습니다. 누굴 통해서 떼어 서로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도구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해서 웁니까? 말씀을 잘 전해서 웁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잘 전하고 잘 전한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깨닫도록 그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열망을 가지고 전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걸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깊이 깨달아야 된다, 깊이 깨달아야 된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배워야 되고, 우리가 왜 깨달아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속된 말로, 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게 하려고 도구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난 몰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이건 하나님 세상에서는 없는 용어입니다. 이 말씀을 잘 그려야 됩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관계를 이게 주로 빛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너는 그것을 줬는데 너는 필요한 형제들에게 그것을 너는 단 이거라도 못 주느냐 하는 의미를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은혜를 주는 것은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라고 주시는 거지, 은혜를 너만 가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깊이 있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학사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할을 분명히 굳고 나갑니다. 하나는 뭐예요? 신앙적 관계에서의 에스라, 그 다음에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느헤미야. 이러한 관계성을, 이게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같아요. 그 백성이 다 우니까,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는요, 울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알고 깨달은, 여기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래요? 울고 있는 백성들 향해서, 백성들아, 오늘은 기쁜 날이니. 왜 기쁜 날이죠?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라.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성찬의 의미입니다. 애찬의 의미입니다. 성찬과 애찬의 의미를 다 함께 갖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어서 서로 함께 나누며 이 기쁨을 서로 나누며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겁니다. 12절. 이게 왜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셨냐면, 설명하셨냐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서 우리가 거듭남, 은혜를 입었으면 이것은 반드시 함께 더불어 나누고 전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이건 반드시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적용과 실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나누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3절부터 18절까지 초막을 지으라. 초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보호하심 하는 것을 항상 네 몸에 담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 거듭하면서 늘 기억하면서 초막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에 대한 것을 늘 지키고 가라는 겁니다. 자, 13절, 13절. 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걸 누굽니까? 지금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예?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이게 뭡니까? 이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확실히 알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밝히 알고자 하여, 더 깊이 알고자 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여 모여야 돼요.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 권사, 누구나 다 모두 우리는 더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더욱더 배우고, 더 배우고, 더 배우고, 더 배우고. 이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너의 열매의 초막을 지어라 이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알기를, 하나님 알기를 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정의를 다 우리 모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더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도우며 공동체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